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99년도부터 반영되었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금요일 밤마다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여러분 금철 마치고 가셔서 금요일 밤에 보셨던 TV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신가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수많은 부부들의 다양한 사례를 리얼리티로 이제 재구성했던 드라마였는데요. 오늘 이 사랑과 전쟁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 또 다른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죠. 부인이 두 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는 겁니다. 근데 또 알려주는 정보가 뭐냐면 브니나에게는 뭐가 있었고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벌써 흥미진진해지죠. 그렇죠? 두 명의 아내와 한 아내에게는 자녀가 있고 다른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는 상태. 그리고 사건은 3절부터 발생하는데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으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누구에게 주요? 그의 아내 브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줍니다. 역시 자녀 있는 아내가 사랑받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갑절을 줍니다. 우와, 이게 뭐지? 갑절을 주는 거죠. 이유는 이는 그녀를 사랑함이라라는 거죠. 엘가나가 있었고 두 아내가 있었지만 자녀가 있는 브니나보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태의 문을 닫아 두신 거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태의 문이 닫혀 있으므로 그의 적수인 라이벌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죠? 괴롭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놀렸을까요? 그죠? 얼마나 시기를 이렇게 일으켰을까? 7절에 보시면요. 이게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니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브니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분깃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는 거죠. 근데 이 갑절로 받는 건 좋은데 갑절로 받을 때마다 브니나로 인해서 격분하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는 거죠. 8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 뭔가 로맨틱한 이야기를 하긴 해요. 성경에 이만큼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었다니. 그렇죠? 읽으면서 놀라긴 했습니다. 우와,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죠? 지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요,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한나가 일단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한나를 고통스럽게 했을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죠?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괴로웠을까? 그죠?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라는 그 장면에서요. 마음이 괴롭다라는 게 영어로 보시면 in bitterness of sou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어떤 쓴맛, 영혼의 괴로움, 영혼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bitterness, 이 쓰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 어떤 쓴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건드려질 때 느껴지는 그 쓴마음. 뭔가 모르게 몸이 좀 무겁고 힘들고 좀 찌뿌둥하고 뭔가 모르게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하필 그때 남편이 와서 야, 너 살쪘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마음이 쓰다 안 쓰다? 쓰죠. 그죠? 그리고 막 나는 집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어디에 청약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지나가면서 나 청약 당첨됐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가면 마음이 어때요? 쓰죠. 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 맨날 이 자녀 때문에 속이 썩고 아프고 괴롭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친구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애가 어디 학교에 갔느니 이번에 취업이 됐느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쓴 거죠. 그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내가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해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쓴 겁니다. 그죠? 이 영혼의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어떤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 감정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고통,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웠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조금 자세히 이 한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분이나 때문입니다. 그 6절에 저희가 같이 봤던 것처럼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란,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자꾸 갑절로 사랑해 주니까 분이나가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의 어떤 다이나믹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하러 제사를 드리러 매년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을 굳이 이때 이제 갑절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걸 본 분이나는 시기하는 마음, 그죠? 그걸 막 부채질해서 한나를 또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함으로써 다른 아내인 분이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괴로운 마음으로 돌아서서 그 마음으로 한나를 계속해서 매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뭐 그 안의 핵심은 사랑인 것 같지만 이 남편의 사랑으로 인해서 집안 꼴이 지금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격분시킨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이 마음이 계속해서 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막 이렇게 롤링 되는 거죠.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로 마음이 일렁이고 있고 으르렁거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이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어떤 고통으로 인해 어떤 사람으로 인해 어떤 상황으로 인해 계속해서 일렁이는 상황 속에 있어 보셨죠? 어떻게 되냐면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계속 일렁이는 그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편하게 잠들지 못하고 계속 불안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또 무언가 중독되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평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리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불임의 고통에 있는 걸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인지 짐작은 가실 겁니다. 최근에요, 최근에 태어난 이 신생아 8명 중에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8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꽤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그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다라는 건 그 많은 가정들이 이미 이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거죠. 아이가 없어서 괴로운 마음도 있고 또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주변의 어떤 시선과 말 때문에 또 괴롭기도 하고 또 이런 없는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또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 불임의 상태에 있는 한나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나의 어떤 고통을 늘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웠구나라고 너무 단순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뭔가 영혼의 고통이라고 표현한 성경의 표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아기가 없어서 힘들었나 보네 정도로 여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나가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당시에 자녀는 곧 경제력이었습니다. 자녀는 곧 경제력이었습니다. 이 한 가정에 자녀가 얼마나 많냐가 그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뭐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손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손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적으면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많은 자녀가 있다면 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긴 합니다. 더 많은 자녀가 있으면 더 높은 경제적인 위치를 그 사이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래서 이 자녀가 많다라는 건 그 당시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많은 자녀 이꼴 첫 번째가 경제력이었으면 두 번째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군사력. 그래서 한 부족에 자녀가 많으면 노동력의 확보도 있겠지만 군사력의 확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어떤 부족에 더 많은 더 큰 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살고 죽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가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여인을 향해 영웅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죠.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부족의 영웅입니다. 생계와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웅처럼 받들여진다라는 건 높은 가치, 그때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회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에 들어맞느냐, 들어맞지 않느냐,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무가치한 사람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영웅이 된다라는 건, 그죠? 잘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하면 영웅이지만 그래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지 못하면, 아예 못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는 그의 삶은 수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스스로의 시선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도 가치가 없는 삶.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내시면서 내가 뭔가 살 가치가 없다. 그죠? 내가 왜 사는 걸까라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에 관해서 회의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사소한 뭔가 이 속삭임 같죠? 너 왜 사니? 너는 살 가치가 있니? 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거죠. 풍랑을 일으키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한마디의 질문이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 가운데 한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아이가 생기면 그런 문제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나를 열받게 하는 분이나의 어떤 문제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괴로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영혼의 고통의 문제라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 문화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밀고 있습니다. 너 이거 있어?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니?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죠.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가 뭔가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화는 다르지만 모든 문화는 우리의 눈앞에 대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너 꼭 이거 갖고 있어야만 돼. 아니면 뭐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교육 문제이기도 하고 주거 문제이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혼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수능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입시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다가옵니다. 시험을 친다라는 것 안에 단순히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이야기하는 가치가 다시 이 아이들의 눈앞에 들어오는 시기죠. 야, 너 이런 대학 가지 못하면, 너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너 별로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너 별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걸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에 가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얘 별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신다면, 그죠? 이런 문제인 거죠. 그죠? 사회가, 문화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밀고 있는 가치. 너 이거 없으면, 이거 아니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나의 고통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 학생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 속에서 이 영혼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해 본 분들은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죠? 해봤거든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와서도 어떤 음성도 나오지 않아 그저 속으로만 입술만 꿈쩍꿈쩍거리며 기도하게 되는 그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이 한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여러분의 심정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런 심정일 때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8절 말씀 있잖아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위로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아이가 없어도 난 너를 사랑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어려워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난 너 그대로 사랑해라는 이야기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혼의 고통의 문제라는 거는요, 성경 속에서도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되거나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고 유일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만질 수 있는 영혼의 고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착각하죠. 그거 가지면 해결되겠지라고 착각하지만 이 영혼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그죠? 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괴로운 마음 가운데 한나가 일어나는 장면. 그러니까 갑자기 뭐지? 왜 한나가 일어날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일어난다라는 동사를 연구해 보니까요, 단순히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역시 성경입니다. 그냥 쓰는 표현이 없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 가운데 침체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력하게 있지 않고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요, 한나와 같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나처럼 일어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시는 시간,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냐면요,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행동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약한 나, 해결할 수 없는 나, 그래서 기도는 나를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손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행동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일어나서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오래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죠? 요점이 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도를 잠시 보시면요, 일단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께, 그죠?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것은요, 이 주님의 그 절대적인 다스림과 대적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데, 그 절대적인 다스림과 그 대적할 수 없는 권위에 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놀랍기도 하고, 이런 태도여야지. 그러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영혼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그 거부할 수 없는 권위, 그 절대적인 그 권력에 대한 인정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전능, 그분의 권능,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 대한 고백을 담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자기를 지칭하냐면, 만일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다른 점을 발견하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마치 이런 거죠. 내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 뭐예요? 맡겨요. 그리고 뭐예요? 나 전화기 필요한데 왜 전화기 안 주시지? 왜 전화기 안 주세요? 내 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달라고 하는 거죠. 왜 안 줘요? 라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요, 사실 우리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께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겨놓고 이제 왜 안 주시지?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이 자녀의 어떤 뭐라고 하더라? 그 뻔뻔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녀의 뻔뻔함이 아니죠. 그죠?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가 어떤 주제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의 어떤 태도인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무언가가 필요할 때 마치 하나님께 맡겨두신 것처럼 구하고 계신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한나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죠? 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이 생명까지도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그분의 이 만군의 여호와께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죠? 태도인 거죠. 그래서 사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이 태도를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종으로서 나서기보다는 내가 주인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놓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아멘의 고백이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런 태도 가운데요, 보세요. 이런 태도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죠? 날 안 돌보면 안 돼요. 날 기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 어떤 초월적인 권능의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의 어떤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는 고백은 뭐냐면, 이 거대한 우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거다라는 이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기도문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이 여종이, 그리고 그 어떤 이 낮아진 마음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가끔 이 기도문을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아들 주시면 뭐예요? 아들 주시면 평생의 아들 주님께 드릴 테니까 아들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거래한 것처럼 이제 그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건 우리가 민수기 이제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시린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 하면 이 나시린 하겠다는 거죠. 나시린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 이 사역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뭔가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이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풀타임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시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시린. 레위인이 아닌데 풀타임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나시린으로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절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드려지는 거. 근데 말 그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기도가 거래일 수 없냐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도요, 나시린이 된다고 하면 아이가 생겼을 때 가지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개념이 돼요. 제가 아까 자녀는 곧 경제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경제력을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가정의 어떤 거에 도움이 안 돼요. 예,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이제 부모가 자녀가 있음으로써 이제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자녀가 언제 아이고 자녀가 있어서 좋다 느끼시나요? 언제 저놈 필요 없네 라고 느끼시나요? 뭔가 정서적인 돌봄이 있을 때 그래도 전화 한번 해주고 뭔가 친절하게 엄마 아빠, 뭔가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이런 정서적인 교류가 있을 때 참 외롭지 않고 자녀가 있는 게 좋네,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나시리는 정말로 보내는 개념이거든요. 지금이야 전화도 있고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쓸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나가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아이가 생긴다고 해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정서적인, 뭔가 심리적인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심인, 핵심인 그 자녀를 주님께 지금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입시철이기도 하고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자녀를 드린다 또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하죠. 혹은 이제 누군가는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자녀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나중에 11조 잘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그 정도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 나를 혹은 내 자녀를 혹은 우리의 가정을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나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요? 이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사역에 뛰어든다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 사명감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함께하며 내 삶을 온전히 던지며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건 내가 삶의 이유고 목적이었던 것,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나를 위해 아이를 원했지만 지금은 주님을 위해 아이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삶 나를 위해서 필요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 삶이 존재합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을 있었죠. 그죠? 은혜 받은 다음에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셨으니, 아니 죽으시고 사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한나의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원래 아들은 한나의 구원자가 되는 개념이었잖아요. 한나의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나중에 성경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가나. 한나, 그 엄마 한 명을 위한 존재, 그 엄마를 위해 존재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함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너 술 취했냐?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나 뭔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 그죠? 얼마나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만들어진 소중한 신앙의 고백인가요? 그죠? 우리 다 그렇지 않았나요? 뭔가 한나처럼 영혼의 고통 가운데 사실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죠. 주님, 내 삶,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네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그 가운데 듣는 거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이요, 그 마음 가운데 만들어진 한나와 같은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림 가운데 얼굴의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문제들, 뭔가 말할 수도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하나씩 아뢰자고요. 그 아뢰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읽고 내 중심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얼굴 가운데, 그죠? 그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는 이 밤이 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까?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고민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때 한나의 기도가 찬양이 변하는 그 찬양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2장에 나와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그죠? 이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그 거르더미 속에서, 그 수치의 거르더미, 고통의 거르더미 속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는 이 찬양, 그죠? 우리 이거 잘 안 믿기죠. 뭐 이 믿음의 고백은 했다고 쳐요. 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알겠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정말로 이 가난한 내가, 이 빈곤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될까의 어떤 의심과 불안과 흔들림 속에서, 기도할 때 흔들리시잖아요. 그때 기억하시라는 거죠. 가난한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되신 그리스도, 빈궁한 우리를 거르더미에서 올리시기 위해서 거르더미로 내려가신,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반짝거리고 있는 이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그 한 줄기 빛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어 진토 가운데 들어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겠구나, 나를 위해 빈궁한 수치와 그 부끄러움 가운데 계셨던, 침뱉음 당하셨던, 죽음 당하셨던 그 거르더미에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를 올리셔서 다시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겠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요, 나를 이 수치의 자리에서 옮겨 영광의 자리에 두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